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들도 압니다. 꾸지람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빠가 열받아서 하는 건지, 아빠가 밖에서 한 방 먹고 들어와서 괜히 집에서 짜증내는 건지 여러분 압니다. 맞는 건 아프지만 여러분, 돌아서서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맞아서 상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으로 하는 매는 맞아도 상처가 안 됩니다.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상처가 되지만, 그럼 사랑을 가지고 때리는 매는 아프지만 상처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때로 매를 댑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목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그 사랑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맥추절의 감사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왜 맥추절이라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는 77절로 되어 있는데 왜 맥추절이라 그러지? 그럼 첫 곡식을 내고부터 77일, 77이 49일, 7주간이 지난 49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 했고요. 이게 50일째잖아요. 77이 49 다음이 50이잖아요.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순자가 열순이거든요. 열순. 그래서 순자를 따지면 50일이 되는 애다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 초실절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무슨 곡식이냐면 이게 보리예요. 여러분, 보리 종류예요. 여러분, 밀도 있는데 밀은 소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는 맥이라 그러고 보리 맥자인데 보리보다는 이 밀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소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맥이 아니고, 소맥이라는 어떤 분이 소맥 생각하는 거예요. 소맥이 아니고 이건 소맥입니다. 소맥, 부드럽게 소맥. 그래서 맥추제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첫 추확을 했기 때문에 맥추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추제를 왜 지키냐?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먼저 성경 본문을 쫙 읽으면서 그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맥주절도 아닌데 우리 농사도 안 지는데 맥주절을 지키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성경 본문을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첫 예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첫 주일 예배를 너가 예배 드리고 가라.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 이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예식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고 말고 교회고 뭔가 쫙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첫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섬기던 이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물론 예식할 때 기도 받았지만,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가기 바빠. 그러지 마라. 제가 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첫 예물,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을 때 손대지 마라. 여러분, 첫 예물이 많아요, 적어요? 돌아보세요. 귀하지만 절대로 많지는 않아요. 이런 잣나무는 처음에 달릴 때는요 5개, 6개 이렇게 달린다고요. 첫 예물이니까 귀하잖아요. 내 입에 넣고 싶잖아요. 참으시라고. 나무가 진짜로 많이 달릴 때는 여러분, 잣나무 같은 건 30년쯤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달린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첫 예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느냐? 영수가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어요. 교회 가서 첫 사역 가는데 사례를 55만 원 받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마라. 너는 그 봉투를 열어서 헤아려 보지도 마라. 그 봉투째로 기도하고 하나님 첫 예물을 드리라. 내 평생의 첫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 첫 예물 드렸다. 첫 예물이라는 의미가 지금 보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오늘 잘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남은 생에 너 책임을 질 거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고맙게 순종을 하고 드렸더니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넘치는 사랑을 받아. 여러분 교육전사인데도 김치를 해서 권사님들이 김치를 해서 한 통씩 보내. 교육전사한테 한 통 보내면 부목사한테 몇 통 보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거 생길 때마다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 천녀물 될 걸 두고 지금도 그 장로님들 만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천녀물에 집착하실까? 하나님이 뭐 못 먹어서 배고팠나?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첫 곡식 보리 추수를 했는데 보리 갖다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 아니 하나님 뭐야? 보리 겨우 수확했는데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이거는 번제로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제로 어린 양 7마리,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 아니 하나님 지금 보리 추수했다니까요. 보리 추수했는데 소를 2마리 드리래, 양을 7마리 드리고 순양도 1마리 드리고 순염소도 1마리 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닫은 백성이에요. 내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내 농사가 아니고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도 내가 들어가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업어왔어요? 내가 홍해 건넜지.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이 홍해를 갈라서 그 속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농사 지는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천하의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첫 번째 열심히 하지 않으면 농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그 결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가을에 이야 올해는 대박 났다, 쫙 이제 내일 가서 저 사과 따고 배 따가지고 출하하면 야 내 돈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날 밤에 태풍 한번 샥 불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거두어도 거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은 경험해요. 그래서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에게, 우리 아버님은 공부를 못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한글을 모르세요. 여러분 어디 멀리 나가 보신 적도 없어요. 삼촌이, 우리 아버님 동생이 인천에 오셔서 인천에 한번 왔다 간 거, 그 지나서 서울 지나간 거 외에는 여러분 서울이라는 데도 잘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저를 앉혀놓고 인생은 이런 거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그런 명언 하나 물리시지 못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가난하셨어요. 물려줄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밭을 심었으면 밭을 거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죄악을 거두나요? 내 인생에 선한 것을 내가 심지 않고는 뿌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해요. 또 하나는 농사는 지어보면 참 신기해요. 잡초는 뿌리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 잡초는 북을 안 줘도 왜 그렇게 잘 크는지 몰라.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더라고. 아하. 내가 좋은 것만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지 못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잡초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배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남의 땅에 지어도 지은 것이 내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이 농사 지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농사 지어서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인생의 전체를 진 존재의 은혜를 기억해라. 첫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신 하나님, 땅만 주셨나요? 이 염소를 치고 양을 칠 때도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배하러 내가 나와서 내가 예배했어, 맞지요? 내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통사고 명쾌해 주시고, 나쁜 사람 날 때리지 못하게 막으시고, 여러분 다 보호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별 사건들을 다 보잖아요, 세상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아서 골프 안 친 거 참 감사하다 싶어요. 어제 보니까 골프 치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골프 치고 주차장에서 글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보다 골프 안 치는 게 좋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이요, 은혜로 주신 땅이요, 오늘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수고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찬 기물을 우리 새예배당에 와서 성찬하면서 우리 성찬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성찬 기물을 마련하러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 중에 이 호리병을 구하겠다고 몇 군데를 가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사러 토기집에 가서 사고 나니까 불편하실 텐데요. 그렇잖아요. 유리병이나 쉬운 거 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지. 그런데 이거 성찬 기물로 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불편하실 텐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불편하셔야 삽니다. 편하고 쉽고 편하고 쉽게 엘리베이터 타고 차 타고 그냥 한 번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리가 하지 정맥류 생깁니다.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여러분 걸으셔야 됩니다. 불편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리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카드 뽑기 귀찮잖아요. 카드 넣고 빼기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를 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집어넣습니다. 수습도 하는 것 같지 않게 주사 놓듯이 총으로 팡 쏘면은 이 안에 칩이 들어가요. 칩이 우리 쌀알만 해, 쌀알. 그럼 폭좀 여기 약간 뭐 만져지는 것 정도예요. 저 문에다가 닦으면 찌리릭 그러고 문 열리는 거고, 슈퍼에 가서 계산하고 짝가 되면 찌리릭 그러고 계산 끝나는 거고. 여러분 다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666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비슷하게 갑니다. 편하고 쉽고 편하고 쉽고 편하고 쉽게. 예수 믿어도 편하고 쉽게 편하고 쉽게 편하고 쉽게.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도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불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편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는 감사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감사해? 여러분 아니요. 내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의 헌신도 봉사의 헌신도 들어가지 않고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한 동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관이 1만 달란트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는 만 원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의 만대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이 만으로 친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억이에요. 600억의 빚을 졌다고.
주인님, 이 600억을 내가 언제 갔습니까? 어차피 죽은 생명입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600억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어차피 네 못 갚을 거 뻔하구나. 네 뭐 감옥에 가둔들 내 600억이 생기겠냐? 너 뭐 배를 울려 짠들 나오는 게 뭐밖에 없는데 뭐 600억 뭐 하겠냐? 그래, 알았다. 탕감해 줄 테니 이제는 기쁘게 살아라. 어차피 못 받을 거 했어요. 근데 그 동관이 600억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1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100만 원 갚어. 나한테 100만 원 빚졌지. 여러분, 600억 빚져서 못 갚은 사람이 여러분 100만 원 또 얼마나 급하겠어요. 100만 원 갚어. 600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100만 원 갚는 게 마땅하지 않아? 말 맞지요? 되지요? 100만 원 갚어. 그랬더니 1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빚에 가서 못 갚을 사람이 옥에 갇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600억 빚을 갚아준 주인이 뭐 이런 놈이 있어. 너 600억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갇혀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것만 따지고 내가 너한테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어젯밤에 비 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내 말은 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여러분 모세에게를 도와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비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잘못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품어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